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261페이지, 구약 성경 1261페이지쯤에 있고요. 오늘 성원이가 생일인가 보네. 성원이가 저에게 둘인데 어느 성원인지 모르겠네. 자, 교회를 이전하시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의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누리세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우리가 그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리. 내 비방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소선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5권의 대선지서를 공부하였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보았고,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12권의 소선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PT를 잠깐 볼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성경 전체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나와서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까지 하고,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까지, 그 다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쪽에 19명의 왕과 남쪽에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왕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남쪽에서 활동하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과 다니엘을 공부했고요. 소선지서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서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제가 잠깐 출타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남쪽에서 활동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요엘, 미나, 스바냐, 하박국 이 소선지서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는 오바댜, 요나, 나훔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향한 소선지서를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로 귀환 때에 있었던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성경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활동했던 호세아와 아모스를 공부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호세아는 조금 깁니다. 무려 3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13번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번째 왕이, 그리고 BC 722년 망할 때까지 그는 활동합니다. 길게 활동했죠. 아이러니하게도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이 19번째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호세아 왕 때 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모스는 한 17에서 20년 정도, 역시 동일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사야의 활동이 있었죠. 미가와 바로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환난도 축복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이제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에 제가 대선지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언어라고 하는 통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환상이라고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라든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행동입니다. 선지자들의 행동을 따라 그 행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한 예로 이사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벗고 다녔어. 이거 무슨 바바리맨도 아니고 뭐 이거 3년 동안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벗은 몸으로 3년을 다녔어요, 여러분. 이건 또라이도 아니고 이건 참 뭘 어떻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통, 고난도 있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이런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것을 예언적 행동이라고 말했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등장하는 호세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데, 이것은 뭐 단순한 말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행동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호세아는 결혼을 여러분 하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집었어. 어떤 사람? 창기, 음란한 사람.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의 결혼 생활, 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의 삶을
그래서 또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여자를 향하여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호시아 너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음란함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장녀를 맞이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로부터 이남 일녀 아들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이 음란마귀라 그러잖아요. 음란마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집을 뛰쳐나가고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해서 그 남자와 또 살아. 그러면 호세아는 아이고 잘됐다, 저 여자 나가서 아유 안 그래도 사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 이제 우리 애들만 잘 키우고 내가 힘들어 재혼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는 은 15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사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집 나간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사와요. 이런 호세아의 삶,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영적으로 음란한 여인.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이 부부 관계에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음란한 거예요. 간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요? 우상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영적 음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다시 그를 용서할 테니 그를 좀 데리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음란함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대가를 지불하여 그를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사라 그랬어. 살 때에는 지불을 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하는 것, 죄와 사망과 어둠과 영적 음란함과 우상 숭배와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믿고 살아갔던 그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하나님이 하셨나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시고 신이신 그분이 대가를 십자가에 치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마치 집 나간 음란한 여자를 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이고, 북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용서하리라. 그래서 호세아를 읽다 보면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왜 하나님을 떠났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영적 음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지식, 십자가를 향한 지식, 구원의 지식,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 음란한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도요 배가
교만함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배부르게 하는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육체가 가난하고 정서적으로 가난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는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존해요. 그런데 슬슬 문제가 해결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제는 배가 조금씩 부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미혹받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고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미혹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어떤 마음을요? 두 마음.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신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인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또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과 약간의 끈은 되어 있는 것 같으나 호적은 아직 고멜과 호세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배에 오셨지만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만족과 배부름을 위하여 오늘도 뭔가 기도하며 오늘도 뭔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호세아를 통하여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 있잖아요. 분명히 집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직장 가면 미스리를 사랑한단 말이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었던 우리 직장인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어느 회사는 이사짐부터 시작해서 이게 직장에서 이게 바람을 피는 게 아예 그런 거 알려지면 완전히 매장당하잖아요. 사실 우리 정상적인. 그런데 그 회사는 분위기가 그냥 하는 분위기야. 위에서 하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직원들도 그냥 주여 이런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기신회를 빨리 만들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는 누구만 합니까? 사랑하는 관계일 때만 하는 거예요. 우리 김정희 자매님께서 제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질투가 나야 안 나요? 나지. 김정희 자매님 누구인지 몰라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제 아내예요. 제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라는 거 웃기잖아요. 좀 사모가 뭐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절대해 본 적은 없지만 두 마음을 품으면 질투하고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가늠이라고 해요. 생각으로 가늠하는 거. 혹시 오늘 직장에서 바람 피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돌아오라.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교회 많아요. 돌아오라. 본체에게 잘하라. 남자들이여 힘 빠지고 늙으면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들이여 남편과 힘 빠져도 잘 지내라. 뭐 친구만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 여자들은 남자를 귀찮아한다는 얘기가 나이 들면 있다는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두 마음을 품은 게 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했다가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도 바울은 꼭 집어서 언급해요. 데마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원래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와 함께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는 세상을 더 사랑했다. 두 마음이 품어주고 결국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최근에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믿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대형교회 청년부 활동하고 리더였는데, 이분이 회사를 이직했는데 보니까 스타트업, 이 신생 기업에 갔는데 그 기업이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초기 멤버로서 이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냥 배가 불러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요즘에 2년 동안 안 다니는데, 그 얘기를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랑도 관계가 있어요. 아주 신실했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원고를 마감하면서 예의는 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분을 향해서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세아 말씀 2개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아마 그분 6시 56분에 보냈는데, 아침에 아마 어제 술 드시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랄 거야. 누구한테 문자가 왔어? 물론 예의 없는 건 알아요 제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보내버렸어. 저를 삭제할지도 몰라요. 수신거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돌아오라. 2년 동안 안 다녔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안타깝더라. 돌아오라.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참 사랑했던 분이 있습니다. 사랑했다는 게 좀 이상하네. 좋아했던 분, 남자분이신데, 제가 안산동성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할 때 저하고 1년 동안 정말 신실하신 형님이시고 똑똑하신 분이고 그냥 천재야. 그분은 보니까 가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극대화된 천재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 못했는데 그냥 천재인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이분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S대 최고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그냥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랑 좀 다른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그만두고,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괜찮잖아요. 그걸 그만두고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목사님이 되겠다고.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간 학교가 자유주의 학교였어요. 그래서 신학을 1년 하고 2년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신학을 공부 안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저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신학을 공부해 봤더니,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이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편집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연인이 돼가지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 아이들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을 만나려고 애를 썼으나 못 만났어요.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한 번은 우리 가족들과 어디를 갔다가 그분을 지나가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을 만났다고. 그래서 내가 빨리 연락처를 따라 연락처를 땄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장 선생님, 우리 선생님으로 통하거든 지금까지. 선생님, 어쩐 일이에요? 오셨다면서 저를 한번 만나시죠. 왜 신학교를 그만두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만납시다, 내가 그랬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만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요한일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직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청년들 중에도 세례받고 교회를 잘 다니지만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몇 개월씩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고, 혹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좋겠는데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와 같은 자들이죠. 탕자. 세상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아버지에게 재산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 안녕 빠이빠이 나 갑니다. 나 찾지 마세요. 갔는데 보니까 다 탕진하고 고통받고 돼지들이 먹는 추억 열매나 먹고 있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자존심 팍 죽이고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도 탕자는 나여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 있고 아버지가 잡아준 살찐 송아지가 있고 조금 뭐 관계는 좀 그럴지 몰라도 형님도 계시고 편안한 집이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 예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집 떠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신부가 아니냐? 왜 음행을 저지르냐? 왜 우상을 사랑하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보세요. 6장 1절부터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조금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시나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만 아까 어느 분이 그냥 지식으로만 그것도 자유주의 잘못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고 삶이고 관계이고 전인적인 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요. 성경을 알지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합니까? 신학자들이 잘합니까? 그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고 관념적인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원래 정결한 신부인데 음란한 여인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는 거룩한 신부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은 여인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미혹을 주지 말라, 받지 말라. 여러분, 원래 미혹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아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받지 말라. 주면 어떻게 돼요? 토스를 하든가 아니면 반사를 하든가. 받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은 찾아와요. 그러나 받아주니까 문제야. 반사에 빵 터지신 분들이 있는데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미혹을 받았습니까? 받았지. 받아주셨나요? 거절하셨어. 뛰어내려라. 거절했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거절했어. 나에게 절해라. 거절했어. 수많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계속 미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 남자분들 미쓰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절하시고.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때마다 우리는 거절해야 돼. 나는 미혹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리라.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호세아는요, 영적 간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타락에 관련된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도덕적 타락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영적 타락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실상을 낱낱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2장에 보면 아모스는 단지 북이스라엘만 예언하지 않고 이방 나라도 다 예언합니다. 다메섹,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쪽 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을 메인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요 일곱 나라를 다 예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메섹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모압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때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일곱 교회를 향하여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몇 가지 그 중에 그런 것들 지적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물론 뭐 죄 안 지을 수 없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서너 가지 그거 지적하시고 그거 생각나게 한다면 오늘 그거 정리하고 가셔야 될 줄도 있습니다. 서너 가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고 한번 볼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아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인데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1276페이지, 1276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죄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려 은 몇 푼의 사람을 팔아버립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더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이거 무슨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한 여자 데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 다니며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옷은 전당 잡으면 안 돼요. 옷은 팔레스타인에서 일교차 가심에서 유일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거든요. 이 옷을 근데 제단 옆에서 전당을 잡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전당 잡은 옷에 누워서 지냅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기가 막히죠. 또 볼까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의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오라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 볼까요? 5장 10절부터 보세요.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여러분 성문에서 앉아있는 분들은 주로 노인들, 장로들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근데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그 어른들의 책망을 뭐예요?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있어야 되는데 싫어하는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인즉. 또 12절도 보세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요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이냐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도덕적 타락을 이르게 되는데, 그 타락의 내용들이 보니까 의인,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젊은 여자들,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누가요? 힘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도와야지.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더 빨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많이 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 지식도 줬어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무슨 검사장 지금 한 분이 구속됐잖아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뭐 20살인가 21살 때 사법고시, 행정고시 동시에 뭐 합격하시고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하셨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죠. 천재죠, 천재.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주고 머리를 줬으면 그 머리로 뭐 해야 돼? 물론 자신도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돕고 힘든 사람도 도와주라고. 검사 됐으면 이 고통받는 사람들 좀 억울함을 좀 씻어주라고. 그렇죠? 이런 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머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눌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사회의 모습은 곧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힘이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인맥 있고 좋은 부분 만난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 것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느껴지나요? 혹시 여기 계신 그런 분들이면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사회 가운데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향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보다 이런 거 미워한다는 걸 멸시하고 너희 성회 주일 예배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뭐 이런 거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 그런 부당하게 하는 헌금들 우리 빗속교회는 거절합니다. 하지 마세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 성가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원하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 아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라.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물같이 흘려보내라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밖에 살아내라. 이것이라. 그게 예배라는 거죠. 할렐루야.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의인,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 기독교의 공의와 정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돕고 섬겨주고 함께 일어날 힘을 주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정의라는 거예요. 나가서 뭐 으쌰 해서 한번 여기를 이 세상을 바꿔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그렇죠,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제일 많이 등장한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영란 씨라고. 모르세요? 영란 씨 몰라요? 영란 씨.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영란법. 이게 이번 한 주간 가장 이슈였어요, 한국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은 2012년 그분께서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실 때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너무 길어. 그래서 이 법률의 이름을 그냥 짧게 김영란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와 언론인과 사립학교
기독교를 포함한 교사, 임직원들, 그들의 그 본인과,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에게는 공직자도 계시고, 여기 공직자 들으세요. 언론인 계세요? 혹시 언론인? 블로거만 계세요? 언론인 없고,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들, 본인 및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을 받으시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센 겁니다. 형사 처벌.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를 드시거든 3만 원 미만, 선물을 받으시거든 5만 원 미만, 경조사 때, 결혼식 때, 장례식 때 봉투를 받으시거든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거 곤란해. 10만 원 미만으로 받아야 된다. 뭐 이 금액에 대해서 뭐 다들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런 것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이 마련됐다. 왜일까요? 한국은 국제 투명성 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가 OECD 34개국 중에서 27위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요,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뭐 민변부터 시작해서 교직원 단체, 뭐 언론인 단체가 막 냈어요. 그래서 7월 27일 날 결국은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부정청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죠. 돈이면, 인맥이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힘 있는 자들의 리그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뭐 동물로 표현하잖아요. 어떤 교육 행정관은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우리 힘 있는 자들의 리그는 계속 펼쳐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사회운동 하시는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이 김영란법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갑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김영란
전 대법관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좋아해요. 남편도 좀 유명인이죠. 변호사 강지원 씨인데 왜 대선에 나오셔가지고 그건 안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분들이요 크리스찬입니다. 두 분 다. 그게 제가 기쁜 일이죠. 목사로서. 크리스찬. 뭐 어느 교회 다니시겠죠. 나이를 봤을 때 권사님 되시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집사님 되셨겠거나. 저는 김영란 우리 자매님께서 참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맡기신 직업, 나에게 주신 그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쪽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혹시 높여주시거든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가 다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법률가는 아니니까 법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법률가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입법할 수 있는 정치인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정치인들은. 얼마 전에도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군대 내에 동성애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다시 정리가 돼서 얼마나 좋은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 아유, 동성애가 군대 내에서 여러분 허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내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상병이 이병한테 찔찔한 이병 올라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들들 군대 보내겠어요?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동성애 문제가 군대에서 허용되지 않고 막아졌다는 것은 매우 좋은 소식 중에 하나지요. 하나지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수고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서, 어떤 분은 뭐 언론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또 의사로서, 사업가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 그 영역 안에서 부정한 것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내가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은 없을지라도 나 자신부터, 그런 문화로부터 우리가 변혁시켜 나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떤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죠.
좋은 머리를 주신 분도 있고, 재정을 주신 분도 있고, 건강을 주신 분도 있고, 재능을 주신 분도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저는 지난주에 다니엘 7장 25절을 말하면서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었죠. 7장 25절, 그가 장차 마귀를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 중에 뭐 하나님 비방하고 성도들 괴롭히는 것 말고 뭐가 있답니까? 때와 법을 고치려 한다. 때와 법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time and law. 법이에요, 법. 마귀가 하는 것 중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자꾸 시간적인 방법을 괴롭혀요. 자꾸 일이 더디게 되고, 자꾸 이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일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막아쓰고, 복음화되는 것을 세계 복음화되는 것을 막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들의 그 어떤 그 삶의 시간표들을 자꾸 뺏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미션들이 수행되는 데 있어서 자꾸 딜레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타임과 관련된, 그리고 또 하나가 로우, 법과 관련된, 법을 고치면 그 법 안에 우리는 다 그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법을 고치려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수종든 자들 통하여 법을 자꾸 고치게 해서 죄가 확산되고, 이 죄 가운데 다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최병희 집사님의 큰아들 되시는 우리 승재군이 법대를 간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 기뻐요. 안 가도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가게 되거든. 제가 꼭 옆에서 얘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다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직업이 다 귀하지만 특히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률가들, 뭐 판검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시고,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 타락을 말하죠. 영적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미혹을 받고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음행한 자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영적 타락한 자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을 모르는데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짓밟아버리는 이것들 멈추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수고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교회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